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는 놀라운 교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말도 많고 달도 많은 그러한 교회였죠. 그러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교회다, 거룩한 성도들이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권면을 거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드디어 10장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반드시 알라, 꼭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10장 1절부터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홍해를 건넜다. 저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또 저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음식이 뭐냐? 바로 저들을 따르는 그리스도로부터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저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또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이 군대에 의해서 칼 맞아 죽지 않고 또 바다에 빠져서 죽지 않고 저들은 온전히 죽지 않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죄를 씻는 거죠. 저들이 이제 인생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지옥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저들을 홍해에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바울의 소망이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고 뜻이었던 줄 믿습니다. 저들은 세례받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저들의 육신이 먹기 위해서 그 어디에서도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둬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씨도 없었고 또 농사할 토양도 안 되었고 또 누군가가 음식을 공수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가서 이제 음식을 이제 자기들이 사 먹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던 겁니다. 그 양식은 뭡니까? 그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었죠. 저들이 그걸 먹고 날마다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먹으면서 저들이 육신이 죽지 않고 영양을 보충하고 40년을 버티고 견뎌갔던 겁니다. 그 양식을 먹었는데, 그런데 이 양식은 뭐냐? 그냥 육신의 양식만 먹었지만 그걸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저들은 만나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먹었던 이 음식은 바로 만나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는 그 마음,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뭐냐? 신령한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 구세주를 기대하고 먹을 때 이것은 신령한 양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이 물을 마실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물을 마시니까 그 물 자체가 무슨 시원해가지고 또 무슨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렇게 기적의 물, 신비한 물을 마시듯이 앞으로 우리의 영혼의 음료를, 우리 영혼의 심수를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인식과 믿음으로 마셔서 뭐로 말미암아 저들은 이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비록 육신의 몸이 광야를 걷고 있지만 저들은 신령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제 저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만 저들이 이것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던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만나를 먹지 못했고 저들은 반석의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또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시대를 지났던 모든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왜요?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구세주에 대한 기대, 그 구세주가 오셔서 영생의 양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인식과 기대와 믿음이 바로 뭐냐? 신령한 음식을 먹는 거다. 저들이 물을 마시면서 저들은 반석의 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믿으면 신령한 음료가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조상들이 먹었다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 그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대들도 먹었고 드디어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몸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떡, 예수님이 주는 피는 우리에게 이제 생수가 된다, 우리를 씻어주시는 언약의 피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음식은 우리가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고 반석의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지만 오히려 영양가로 보면 더 순수하고 깨끗한 청결도를 보면 오늘날 것이 훨씬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육신의 음식, 육신의 음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동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구세주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씻어주십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날마다 씻고 정결케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신령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그러한 이제 물을 마시는 그러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령한 사람인 겁니다. 신령한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10장 4절인데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그 반석을 통해서 마셨던 겁니다. 그 반석으로부터 마신다고 하니까 뭐 예수님이 뭐 특별한 무슨 물을 줬나? 무슨 안반수 지하 뭐 500m에서 뽑아 올린 그런 물이라고 하니까 또 반석이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하니까 무슨 큰 바위가 우리를 따라다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석은 큰 바위죠. 큰 바위가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따라다니면서 구원해주고 케어해주고 보호해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위로해주시고 저들에게 권면해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따라다니면서 그를 챙겨줬던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이 순간까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은 서론이고 이것은 출발이고 이 스타트에 고린도 교인들을 딱 세워놓고 그 이후에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냐 말이죠. 이 말을 하는 이유 이제 그런데 5절 보십시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권고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고 또 이 일은 우리에게 번복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지만 저들은 이제 그 많은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 그렇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7절 그랬죠?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7절 우상 숭배. 그 다음 8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그랬죠. 음행. 또 9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그랬죠. 시험하고. 그렇죠.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지만 저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고 음행하는 자가 되고 주를 시험했단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귀한 것을 먹고 마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제는 자유다 라고 하면서 주를 시험하고 불평하려든 원망을 하든 이제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님을 시험하는 자와 같다는 거죠. 주님이 과연 우리를 멸망시킬까? 주님이 우리를 함부로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엉뚱한 쪽으로 나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멸망한다는 거죠. 멸망. 그런데 여기서 멸망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많은 교회에서 오해해가지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야에서 지냈던 이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애굽했던 1세대가요 다 죽고 그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죠. 자, 그래서 저들이 다 죽었다고 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다고 해서 저들이 과연 멸망당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느냐,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했던 대제사장이 구원받지 못했는가?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미리암도 구원받지 못했느냐? 라고 말을 하면요 굉장히 이게 실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변화선상에 나타날 때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또 제자들 앞에서 그랬죠. 그러면 지옥에 있는 모세를 데리고 온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에도 보면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지옥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광야 생활에서 저들이 멸망당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저들의 육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또 음행하고 또 주를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저들의 삶이 성공하지 못하고 저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계획하고 원하고 욕심하고 고집 피우고 큰 소리 쳤던 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멸망당했다는 거죠. 육신이 망한 거죠. 육신이 성공하지 못했고 복받지 못했고 이 땅에서 이제 열매가 없이 자기 큰 소리 친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멸망, 육신이 이제 병들거나 고통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다 멸망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멸망이 아니라 육신의 삶이 멸망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왜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거룩한 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그러한 귀한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또 주를 시험하고 육신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망한다. 실패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구원하시죠. 영원한 구원받아서 천국 가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삶이 정말 보잘것없는 의미 없는 삶이 되어지고 천국에서도 상급으로 많이 기록이 되기가 힘들겠죠. 그렇게 되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렇게 귀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이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러한 것의 가치를 알고 그러한 양식을 계속 먹고 마시면서 육신을 이겨서 육신의 정력대로 살지 말고
멸망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항상 주의하며 조심하며 살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육신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구원받았으니 다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12절 나오죠.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성경도 많이 안다. 내가 많이 깨달았다. 내가 은혜도 많이 받았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다 됐다. 이제 끝났다 하고 마음껏 아무렇게나 내 입에서 말이 나오면 모든 걸 맞다라고 우기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압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나는 세례받았고 깨끗해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딨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딨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살면요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경고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더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이 온다는 거죠. 끊임없이 시험이 오는 겁니다. 육체의 시험, 정말 정욕의 시험, 안목의 시험, 이생의 자랑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다 온다는 겁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 그냥 사정없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마구 말을 하고 마구 상대방에게 함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에서 말 나오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 감정 나는 대로 막 한단 말이죠. 그건 뭐냐?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절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시험 당할 바로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내 자존심과 내 기분대로 하는 건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이 딱 올 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한 것들을 늘 살피지 않으면 그냥 우상숭배로 넘어가고 그냥 음행이 들려 넘어가고 주를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험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섰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던 백성들이 그래서 넘어졌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지금 그런 문제와 분란이 많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영적 자녀가 되었는데 방언을 하고 나는 누구 패다하고 분란을 하고 자기 은사를 최고로 자랑하고 남을 미워하고 또 음행의 사건이 있고 이 사람 편을 들고 그 사람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것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남을 함부로 하고 하는 이 모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심각한 경고를 지금 10장에서 드디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를 받았고 귀한 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넘어질 수 있다. 나에게 시험 당할 때에 내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와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냥 시험에 넘어간다는 거죠. 서운한 생각이 들고 미운 생각이 들고 도무지 참을 수 없겠다 싶고 화가 나고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그냥 해버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당하는 겁니다. 그때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런데 피할 길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요 안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위로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을 한받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그 어려운 참혹한 시험과 모욕과 조롱과 고통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받았던 그 신령한 음식, 그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신 자로서 끝까지 그것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번 먹어봤으니까 너무 좋았다, 그렇게 하고 싹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신령한 음식, 오늘도 신령한 음료로 먹고 마시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